학개서는 짧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많은 경우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을 듣고 돌이키거나 또는 어떤 결과를 맛보지 못할 때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는 단 2장에 불과하지만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과까지, 즉 성정 재건이라고 하는 결과까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역사적 배경에서는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 학개가 활동하던 시대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다. 자유를 얻었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황폐라는 단어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장 4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이 황폐하고 온 땅이 황폐하였다. 더 이상 어떤 말이,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황폐했다. 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본토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하여 남은 자들이 온갖 방법을 사용하여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포로 귀환 자들의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왜 그렇게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치적인 우선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갈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을 위하여서 분투하거나 또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 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힘을 다 모아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성전 재건은 꽤 오랫동안 거의 18년 동안이나 답보 상태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학개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520년, 주전 520년 경에 사역했던 학개의 사역의 결과는 그로부터 5년 뒤인 주전 515년에 성전 재건을 하고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5년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주도가 되어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구분하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증축하고 화려하게 치장했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3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시겠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스룹바벨을 지도력 아래 성전을 건축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마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박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긴 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차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솔로몬 성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아무리 포로 귀환 한 후라 하더라도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동기부여가 없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긴 했었지만은 예전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계속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러저러 했는데 솔로몬 때의 영광스러운 예배는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성전 재건이 하나 되기보다는 더 흩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이 있었던 50일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2장에 보면은 두 번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2년 7째 달 21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1장에서 학개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은 후 5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즉 학개에게는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수년 동안에 나누어서 예언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짧게는 한 달 40일 정도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했던 것입니다. 학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했지만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고 사람들은 4분 5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자유라고 하는,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축복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과거에 매여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학개를 보내어 지도자들과 백성을 격려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특별히 격려의 말씀, 학개를 통하여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격려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가지로 저는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격려는 학개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한 번 더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거기까지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로 하여금 스스로 강건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니 굳세어라,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룹바벨, 제사장 중에 영적 지도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스스로 너희는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격려는요, 2장 4절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요. 그 부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항상 전투에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아무런 긴장이 없는 시대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즉 이제 포로 귀환을 했지만은 여전히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쟁과 같은 상황을 승리의 깃발을 휘두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힘을 내어라 격려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출애굽 이후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포로로 귀환한 이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거지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전쟁에서 패하여 다 낙오가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주님의 영은 결코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학교에서 2장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7절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처음부터 같이 읽지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전히 그런 긴장 가운데 있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나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는 자들이요,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전율할 만큼의 장관과 같은 그러한 장면을 경험했던 이들이요,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격려받으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도 같이 읽지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마음을 잊지만은 드릴 수 있는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나요? 하고도 남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 거지요. 재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향한 격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시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과 궁핍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한탄하고 주님 앞에 탄식을 하지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초를 오랫동안 겪게 하시나이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분명한 섭리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번영과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격려를 합니다. 2장 9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이전의 성전보다도 더 못하고 하찮 보잘것 것 때문에 낙심하고 멈춰있는 이들에게 이 지금 보는 이곳보다, 이 성전의 충만한 영광보다도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한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이 경험하고 있는 영광보다 이후에 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큰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면요, 학개서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된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제 모든 전쟁과 갈등을 주님이 마무리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그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2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성전에 예배드린 처소에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십시오. 은도 금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들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기대하십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앞으로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거하는 곳에 진정한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전은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성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진정한 성전을 경험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외친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헤롯 성전이죠,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아 여기를 보아라.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모든 장식들과 이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엄청난 물량들을 헌신하고 다 드렸다라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는 건물로서의 찬란한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회복과 결단이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면은 눈에 보이는 이 찬란한 건물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다시 학계에게 임하는데요, 그것은 다리오 왕 2년 9달째 24일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주전 520년 7월 21일이었다면은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1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임하고 50일 후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2달 후에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임하여 예언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였습니다. 위로였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2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집중적으로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참 중요하지요. 성전 예배에 있어서 제사장이 없으면 그 예배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었고요.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은 특권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그러한 특별한 일을 위임받은 이들은 날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 보니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의 옷에 거룩한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옷이 다른 것에 닿으면은 그것이 거룩하여지나? 답은 제사장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그런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훈련시키지도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그저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련된 일만 그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주어진 일을 잘하였고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성역 몇 년.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했다고 할 때 앞에 성역,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그렇게 칭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긴 알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오히려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특별해서 그들이 매우 독특하고 탁월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할을 수여해 주신 거지요. 제사장들은 특권층이 아니라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일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더 깨어서 더 부지런하게 더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학개가 제사장들을 향하여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다고 책망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사장들을 쉽게 여기고 모욕을 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다른 일에 그저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학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하여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는,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 뿐이라고. 마리아의 눈에는 물론 음식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나는 찬양계 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은 다른 일들은 조금 그보다 못한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오해인 것이지요.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마르다의 불평에 대한 것입니다. 마르다에 너는 그 일이 중요하다 여기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마리아는 주님을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본인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었으니 불평하지 말아라. 야단치지 말아라. 그는 좋은 것을 택하였을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포로 귀하는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사장들이 도전하고 훈련하고 돌봐야 될 영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비록 보잘것없는 성전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학개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부정하다라는 그렇게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제사장들에게는 부정하다는 말이 가장 큰 자극적인 말이거든요.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말할 때마다 항상 생각할 것은 나의 마음이, 나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거룩한가, 정결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리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요, 같은 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총독이었지 않았습니까? 하신 말씀이 20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이하에는 세 부류가 나오지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집중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제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무척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면 열방과 민족의 왕좌가 흔들리고 모든 권세까지도 무력화시킨다고.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거죠.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주변의 수많은 정치적인 이슈들을, 문제들을 다루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과 타협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일과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과 신앙을 지키지 못할 그러한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정치인 스룹바벨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권세와 모든 왕자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유지하고 그러한 긴장관계를 풀려고 타협하거나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정치적인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어쨌든 300석이죠.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국회 기도회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요, 어느 정도 대략 어떤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분위기나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이 보이지 않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정치와 신앙의 영역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익숙한 본인의 방식, 본인이 속해 있는 그 단체의 입장을 따라서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고 화합되는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물론 권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학개는 스룹바벨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흔들 만한 능력의 주권자요 그리고 유일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든 하나님은 고레수처럼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신앙의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칙령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지도자들이 모든 사회 영역에 있는 지도층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난세의 영웅처럼 요셉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나요? 히브리 민족, 듣도 보도 못했던 히브리 출신의 노예였던 요셉을 바로가
총리의 자리, 애굽의 제2인자로 올리는 것은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바로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그가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만이 정치인이 아니지요. 바로의 총애를 받았지만은 주변에 얼마나 쟁쟁한 애굽 정치인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들로 인하여 요셉이 갈등했다더라, 그들로 인하여 요셉이 궁지에 몰렸다더라,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요셉 때문에 그의 온 민족이 가뭄을 피해서 고센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외함으로 우리 민족이, 이 공동체가 참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